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9월 21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뭘까 하는 것을 참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뭐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것이 뭐로 기초한다고요? 믿음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선조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조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영적 나태와 고난으로 배교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소원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하면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받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만큼 확정적이고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런 확신과 확정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보는 물질, 그 세계가 나타난 물질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방해물은요, 의심하는 마음과 현실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염탐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기회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과 불신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우리가 옛날에는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요, 그 외운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내 전화번호까지도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름만 치면, 또는 단축 다이얼로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 저장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보아야만이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보다는 이제는 TV 방송을 훨씬 더 신뢰하죠. 왜냐하면 TV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 중에 없는 것들이 오히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증인들, 즉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을 소환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가요? 아벨은 예물에 대해서,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노아는
의로 상속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노아는 그죠? 노아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러면 아벨과 에녹과 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벨은 예물로서 기쁘게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삶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우리에게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로서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에서 결승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힘은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불가능을 외치는 불신 세상에서도 성도는 믿음으로 가능성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동력을 얻고 믿음으로 끝나는 여정입니다. 이것을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믿음의 바탕 안에서 사랑하는 것, 믿음의 바탕 안에서 소망하는 것. 그래서 저는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바탕 안에서 가진 사람들이고 믿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나르가 말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동력을 얻고 믿음으로 끝맺는 여정이다. 이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그곳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에 함께 하시고 정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세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푸득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되심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정인의 삶을 살아낼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셨습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역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육신을 살찌우는데 또 내 주변에 내 형제 자매들만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사랑을 가지고 훈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정말 우리 예심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정말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가장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